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축하 예배를 오늘 예배를 전 세계 교회가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아기, 한 아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잠깐 상고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수불론 땅과 납달라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2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이제 빛이 비쳤는데 이 흑암과 사망의 땅은 어딨냐 하면은 수불론과 납달라 땅이란 말했습니다. 이쪽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의 땅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납달라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이 수불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땅이 바로 아셀 지파. 이쪽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땅에 이제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성경에서는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의 나눔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땅을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성하게 하시는데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창성하게 하시겠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의 즐거움을 나눈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박자의 막대기를 꺾고 미디안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땅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압박자의 막대기가 수없이 몰아쳤고 어깨에 채찍이 늘 만무했던 그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옷을 불에 성같이 사르리라. 자, 전쟁이 끝나면요, 전쟁의 터에는 군인들의 신발 그리고 피 묻은 옷, 이것을 다 정리하는, 이 말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전쟁의 종말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한나기 한 아들. 이가 누굴까? 자, 이가 세운 나라는 7절에 보면은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를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보존이 되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행하셨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이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고하는 말씀이 이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바로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모사. 이 모사는 고대 왕에게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식견이나 전문가들이 왕에게 조언을 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 바로 모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은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를 다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교는 외교, 국방이면 국방, 문화면 문화, 그리고 경제면 경제, 이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를 한 사람씩 대통령실에는 수석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그 경제 수석을 불러요. 자, 이분의 이런 일은 경제적 일을 하려는데 이 일을 경제적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경제 수석 경제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에게 말해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경제를, 안 그러면 국방을, 외교를, 이게 바로 모사입니다. 수석입니다. 오늘 말하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존의 아버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이분은 계속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살룸의 왕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한 나이가 이런 통치자를 하나님은 보내겠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후 700년 이후에 진짜 이런 전능하고 영존하고 평강이고 기묘고 모사의 통치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한나이가 어디서 왔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어떤 계통요? 아브라함의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이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비담을 낳고 아비담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누호보람을 낳고 누호보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바를 낳고 요사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17절 예수님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제 42대 만에 바로 이런 한 아이, 한 아들이 이런 세상의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통치자냐? 1장 18절에 예수의 탄생은 이러하심이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 잘 때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2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한 아이, 한 아들이 바로 이런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통치자는 이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 수불론과 납달라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2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자, 여기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흑암과 사망의 땅이 어디냐? 수불론과 납달라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어디 땅이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갈릴리 북쪽의 땅입니다. 자, 이 땅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경제, 사회, 교육의 혜택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또 이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외침을 가장 많이 받아.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사람들이 살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이 살기가 힘든 땅이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이 갈릴리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나? 헬몬산을 사이에 두고 뒤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면 스스로 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 남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 네 개 나라가 있는 그 꼭지점에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의 성이 어디냐? 바로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요. 자, 이 나라가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망케 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 하 17장 6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이쪽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느냐? 바로 고산 땅, 할라, 하볼, 메대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오늘날 이란 서부 북쪽까지도요 다 데려가 수천 킬로를요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하려고 해도 씨를 말려버리고 작정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 하 17장 24절에 보면은 이번에는요, 이 하마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다멕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로 다 이주시켜.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인종의 씨가 바뀌어질 정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나라를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합니다. 왜? 원래 유대인들은 다 잡혀서 어디로 갔어요? 저 이란 북쪽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이 아수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린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요나가 안 가려고요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이 북쪽 나라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 그것만 그러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는요 BC 586년경에 유다 나라까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지금 하맛이 다멕스 쪽에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하맛. 여기에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을 다 잡아와 그거까지 잡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쇠사슬을 메어서 어디로까지? 바벨론까지 깔려갔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게 어디냐?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쪽에 무거운 멍에, 어깨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요,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냐? 바로 한 나이 한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지가 어디냐? 바로 이 이방인 갈릴리 이쪽 지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 700년 후에 이 메시아가 왔는데요, 이 메시아가 사역했던 사역지가 어디냐? 바로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곳에 안 갑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그리고 15절에 수불론 땅과 납달라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그리고 16절에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붙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예수님은요, 여기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건너리시다가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그물 짚는 것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22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보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12 제자 가운데 4명을 이 갈릴리에서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는요, 2000년 역사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12명 가운데 7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가장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 메시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을 싫어하고 가지를 아니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만 아니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땅에서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은 학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고자 원하는 욕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고 가장 흑암의 땅에 있는 그 12명 가운데 7명을요 그쪽에서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4장 23절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갈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녀 한 곳 하면 두루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무슨 병이든지 모든 병 그리고 심지어 모든 약한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진 자도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게 바로 어디서? 갈릴리에서 있었다니까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그리고 이 소문이요 24절에 온 시리아에 전파된 이 시리아는요 이 수리아는 어디냐? 바로 오늘날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데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색 질병자 고통받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한번 들리면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귀신도 그리고 중풍병 한 번 풍을 맞은 사람은 거의 일평생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도 다 그리고 간질도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그 간질이 안 떠납니다. 그것도 다 고쳐. 어디서? 바로 갈릴리에서 흑암의 땅에서.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내 아이께 아무리 흑암이 있을지라도 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갈릴리 데가폴리 이 데가폴리는 갈릴리 밑에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사방 사람들이 무리가 그를 따라 이 요단강 저편은 어디냐?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곧 그래서 사망이 흑암이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은 다 이게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 한다면 나에게 사망이 있습니까? 흑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쪽 나라를요 3절에 보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는 것은 번성케 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요 얼마나 번성해 추수하는 즐거움. 자, 농부들이 추수할 때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가장 기쁠 때가 추수. 그래서 이 추수에서 그동안 밀렸던 빚도 갚고 그리고 아들, 딸들 장가 시집도 보내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저장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는 이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이럴 기쁨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고대 때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쟁의 승리자는 나라가 강해집니다. 전쟁의 패배자는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전쟁의 패배자는요, 나라가 망하지만 전쟁의 승리자는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자가 돼. 그래서 강대국 나라가 그 주에 몇 나라만 정복해보면 그 나라가요, 갑자기 부자가 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민수기 31장 25절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5절에.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사장 엘리야살 그리고 수령들, 그러니까 나라의 수령들을요 시켜서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탈취한 물건을요, 사람이든 짐승이 누가 제사장 엘리야사라고 백성의 수령들이 그것을 계산을 다 해요. 사람은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짐승은 몇 마리를 잡아왔고, 그리고 금은 보화는 몇 킬로그램을 가져왔고, 그리고 제사장이 엘리야살이 이걸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걸 누가 나누냐? 제사장 엘리야사라고 백성의 수령들이요 딱 나누는데, 그 노획한 탈취물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왜? 전쟁하면 군인들만 수고한 게 아니고 백성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왜?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보내줘야 돼. 먹을 것도 보내줘야지요. 옷도 보내줘야지요. 그리고 무기도 만들어가 보내줘야지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수고하는 게 백성들도 사실 전쟁이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절반씩 무건을 딱 나누어요. 누가? 제사장이, 백성의 수령들이. 그리고 29절에 이 군인들은요, 그 중에 500분의 1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28절에 500분의 1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성전에 갖다 바쳐 11조를 드려야지. 그래 11조를 500분의 1로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500분의 1을 뭐 종도 받고 금도 받고 짐승도 받고, 그런데 이걸 누가? 29절에 대제사장은 이걸 누구에게 나누냐? 2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자, 제사장은요, 역대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 시대 제사장은 24반열이었습니다. 제사장을 24명을 딱 세웠어요. 그래 24명의 제사장이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요 사람들에게 또 500분의 1을 받은 걸로 절반은 성전의 비용으로 쓰고, 또 절반은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500분의 1을 절반은 성전의 비용으로 쓰고 절반은 제사장들에게 그걸 나눠. 그래 제사장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전쟁 끝나 승리하면 이런 나누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30절에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에게 절반을 줬지요. 물품의 절반을 나눠줘서 전쟁의 승리자들에게.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백성들도 그 중에 50분의 1을 어디에? 바로 레위인들에게 줘요. 레위인들. 자, 레위인들은 역대상 23장 3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 성전의 레위인들이 봉사자가 몇 명이냐? 38,000명이에요. 38,000명. 자, 이 38,000명 중에 4절에 보면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다니까요. 그래 성전이 어디 부서지면은 수리해야 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24,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관원과 재판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 성전으로 와서 재판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재판관 관원이 이 사무일을 보는 사람이 6,000명이었다니까요. 레위인들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야? 4,000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4,000명. 이게 38,000명이요. 이 38,000명도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면 이 사람들에게 또 절반을 나눠줘요. 그래 이걸요 50분의 1을 가져온 거, 이걸 가지고 어디 하느냐? 바로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백성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면요 이런 기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의 이쪽을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런 창성한 나라로 이 어디에서? 갈릴리 나라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만 이것이 한정이 되냐?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오늘날 바로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동안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잘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 이 축복이 오늘 이 성탄절에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